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개역 개정만 순서가 틀려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 히브리를 보게 된다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히브리를 보고 다른 번역본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서가 있어요. 7단계입니다. 그 순서가 한국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7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고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서는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모든 축복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잘난 체나 나의 교만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고 항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손가락 세서 해볼까요?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과 나라를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단계를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항복, 회개, 회복이에요. 이 7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찔러주신 말씀이 바로 항복, 회개, 회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복, 회개, 회복. 다시 한번 항복, 회개, 회복. 다시 한번 항복, 회개, 회복. 즉 역대하 7장 14절을 아주 쉽게 정리한다면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들의 개인은 물론이지만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들의 상황도 그들의 현실도 그들의 나라도 이 땅도 모든 걸 고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기도 용사로서 그 강한 자의 집에 가가지고 더 강한 예수님을 안에 계시고 그분의 힘으로 이 모든 걸 다 다시 뺏어오고 다시 무장해제시키고 우리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교체가 있어가지고 가짜 왕 없어지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올라가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려면 그리고 묶여있던 영혼들을 구출해 나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으려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항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복이 어찌나 중요한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복, 군사, 이 모든 것이 군사적 말이며 정치적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군사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주님 그러면서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항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온전히 다 내놓지 않고 이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고 온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님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참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의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들어간다고. 그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주의 종으로서 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실까?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항복이라는 걸 가지고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 한 내가 주님과 동등한 자리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맘먹으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다녀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는데 정작 그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서서히 그리고 스스로 어느 누구 도움 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나를 쭉 올립니다. 올리다 보니까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정작 그 주님이신 예수님과 나와 동등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많은 걸 부어주시겠습니까? 왜냐? 부어주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그럴 거니까. 왜냐? 자기가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 가지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많은 주의 종들 보면서 제가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욕심을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바가지 욕먹고 있어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 때문에. 그 욕심을 항복했다면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인데 항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 가르쳤다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무 것 목회도 하고 교회도 키우고 뭐 하고 이 모든 걸 다 목양이나 뭐 다 했다 하더라도 정작 그들이 본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살아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올리는 거예요. 동등하게. 이 욕심만 항복하게 된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텐데. 더 나가서 안타깝게 많은 크리스찬들은 물론이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미투에 걸려요.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성욕을 항복하면 될 텐데 안 하고 포장해 놓고 감추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교만을 항복하고 욕심을 항복하고 안에 있는 이 모든 음란한 이 성욕을 항복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올리려고 하는 이 자존심을 항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이 참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항복하고 또 항복하고 또 항복한다면 진짜 그때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텐데 안타깝게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밖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이고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내면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에게 한 번도 누가 와서 강하게 항복하라고 얘기를 못했을지 몰라요. 감히 이런 분한테 항복하라고? 감히 높으신 분한테? 감히 이런 걸 하신 분한테?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이 모든 분들 얘기합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나도 악하지만 여러분도 악합니다. 나도 쓰레기지만 여러분도 쓰레기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악하고 쓰레기 같고 이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항복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더 강한 군사가 돼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약탈된 것을 노력된 것을 다시 뺏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거라고 그분 앞에서 스스로 낮추지 않는 한
될 수가 없고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꼭 빵꾸납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안에 동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자기 왕국을 키우는 동기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어떤 걸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돈 번다고 그럴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 간다고 그럴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뭐 축복 나온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 축복 누리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대박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만 가 있는 한 여러분은 허튼 거를 쫓다가 허튼 삶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어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에게 항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한 우리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어디엔가는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항복해야 될까요? 피조물 앞에 항복할까요? 치사하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치사하게 피조물 앞에서 항복할까요? 그리고 멸망할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만 항복해서 우리가 살아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거예요. 여기서 갈라는 겁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항복해야 돼요. 뭐를 항복하는 줄 아세요? 욕심을 항복하고 탐심을 항복하고 자아를 항복하고.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자아를 항복합니다. 나의 교만을 항복합니다. 나의 욕심을 항복합니다. 나의 탐심을 항복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항복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항복합니다. 죽은 믿음을 항복합니다. 적은 믿음을 항복합니다. 두려움을 항복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항복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항복합니다. 나 자신을 항복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앞에서만 항복하겠습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바로 그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절대로 제 잘난 체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싸움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 좀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보면 쉬지 않고 달려들고 이깁니다. 근데 진짜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사나이들은 자기가 딱 봤었을 때 이분은 내가 이길 상대가 못 된다. 그러면 끝까지 엉기지 않고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게 사나이예요. 저는 예수님 딱 만났었을 때 이분에게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분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25년 동안 악한 것들이 와서 나에게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통 안 주느냐? 전혀 아니었죠.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 올 때마다 저는 그런 피조물 앞에서 무릎 안 꿇었습니다. 왜냐? 내 옆에, 내 뒤에, 내 안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아무것도 안 되는 피조물 앞에 내가 무릎 꿇겠냐? 안 된다. Never.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안 꿇었어요. 그리고 안 꿇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놀랍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이 평안한 마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겠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항복해 보세요. 된다고 합디다가 아니에요. 하니까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한 우물을 25년 동안 파보세요. 그러면 25년 동안 팠은 그런 어떤 전문 지식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한 우물만 팠어요. 오직 예수.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께 충성심 다해가지고 의리 지키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삶에서 넘치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간직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지만 이게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거저 오직 예수. 그분 앞에서만 첫 번째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후회는 천억만 번 해봤자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간단하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마음에 찔리고 인정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향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0절 이거를 우리가 원어 헬라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메타노이아, 두 번째 에피스트레포. 근데 이 단어가 제일 잘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메타노이아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마음에 찔리고 생각도 바뀌고 언행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고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에피스트레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찔러주시고 잘못한 걸 인정하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생각이 바뀌고 방향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즉 회개했다면 삶으로 보여주세요. 회개했다면 보여주세요. 회개했다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못하면 후회한 거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 성도님 컬링가 전화 주셔가지고 성도님 불안했던 거를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회개한다고, 불안했던 걸 회개한다고, 근심 걱정 염려했던 거 회개한다고, 두려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했고 진짜 떨었던 거, 이 공포에 떨렸던 거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근데 불안해요. 이거는 후회예요. 그럼 똑같이 불안한 것이 그를 붙잡고 노예가 됩니다. 불안의 노예가 되고 불안의 포로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 주님이라고 부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마음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이 더러운 놈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평강을 도둑질하고 확신을 도둑질하고 소망과 이 모든 걸 도둑질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정신 차려! 깨어나라!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했다면, 참으로 우리가 불안한 마음 회개했다면 불안 끝! 걱정을 회개했다면 걱정 끝! 두려움 회개했다면 두려움 끝! 근데 여러분, 이제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탓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집에서 놀든 학교를 다니든 그런 청년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군복을 입힌다고 해서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호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게을렀고 잘못된 사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군사가 되려면 맨날 널브러져 있다가 나가서 총 쏴, 에휴 땡 쏘고 또 이러고 앉아있고 게임하다가 총 쏴, 에휴 뭘 안 맞아 게임. 군사 망하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아 놓고 머리만 빡빡 깎인다고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해서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이렇게 행진한다고 해서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 용사가 되자. 나는 기도 용사다. 나는 기도 용사다. 나는 기도 용사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패배자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도둑 맞은 사람이다. 나는 오히려 뺏기고 허탈감에 나는 패배자다. 이것이 올바른 거지. 진짜 기도 용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어떻게 사시든 간에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